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아멘.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이 체험되시고 믿어질 때 행복하겠죠. 또 언제 행복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만큼 세상에서 구별된 최고의 축복의 자리임을 알아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영과 육과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는 축복의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언약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1장서부터 언약이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실까요? 옛날 속담말이 이런 말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아니다. 뭘 붙잡고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2020년.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젤리스 말리치시 시대에 참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면요, 생명과 가치 있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붙잡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은혜를 주셨죠. 그럼 우리가 생명과 가치 있는 이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는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영원한 언약 대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오셨고 완성했습니다. 언약하신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흐름을 따라 언약의 흐름 속에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가치 있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7절에 언약의 대화 속에 나온 인물들이 언약을 전달한 그 증거가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이 말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가장 천한 육신의 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의 형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굴 구원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요. 생명과 가치 있는 언약이 뭐냐?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시려고요? 사탄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어디에서 해방시키려고요?
죄와 사망이고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려고요. 하나님 떠난 저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같이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다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때 비로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2020년 특히 생명을 가치 있는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동방 박사가 나오고 별을 향해 가는 그 대목 알죠? 뭐 크리스마스 때면 뭐 늘 우리가 봤던 것들. 근데 이때 당시의 시대를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위기 시대에 성취된 언약입니다. 왜 위기 시대냐? 예수님이 오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이래 최고의 암울에 떴습니다. 암흑기였죠.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죠. 주권이 없죠. 아시다시피 사복음서에 나오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형태를 보면은 다 부정부패, 비리가 많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하여 이 제사를 탐닉하고 언약을 놓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언약을 언제 이루시고 성취하셨느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헤롯 왕 때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헤롯 왕 때에, 그러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때에 누가 나셨어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은 위기 시대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무능한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릴 방주의 언약을 노아에게 주시고 그 일을 이뤄나가셨습니다. 창세기 11장 1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없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걸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은 누굴 부르셨어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전 현장에 언약을 선포할,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누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 시대에 하나님은 주권도 없고 노예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라는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영적으로 무능한 그 시대에 항상 언약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됐어요.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잡은 언약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적으로 무능한 그 시대에, 최고 위기라는 그 시대에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무능한 시대예요. 육신적으로 발전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힘이 없는 시대입니다. 왜 영적인 무능한 시대가 맞이했을까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무지가 뭐예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왜 복음이 뭔지 모를까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뭔지 몰라요. 생명을 가치 있는 이 언약이 뭔지를 모르니까 영적인 무능이 와버렸어요. 영적 무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능 시대에 네피림, 바벨탑, 속국, 노예, 포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시대를 걸어가요. 우리 후대들은요, 똑같은 걸음을 걸어 전투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영원 언약 대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시대를 살릴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누가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가게 하십니까? 시대를 살리고자,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현장 갈 때 뭐 붙잡고 가야 돼요? 하면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나라가 이 언약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망신창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 오실 당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적으로 거반 다 그냥 개구리 잡을 때 이렇게 내치는 걸 뭐라 그래? 패대기 친다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에서 강대국한테 그렇게 패대기를 쳐 당했어요. 패대기 치는 거 알죠? 지사님. 개구리를 패대기 치면은 개구리가 딱 넘어지면서 손발이 어떻게 돼요? 쭉 뻗어요. 쭉 뻗어요. 팍 떨어져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꼴 됐어요. 복음 놓치니까. 그러니까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 하루속히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하신 대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 생각으로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왕으로 오실 것인가? 유대 왕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예언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인 무지 속에서 육신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무지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 비밀은 임마누엘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을 빌려 잉태된 하나님으로 오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망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헤롯 왕은 그 야곱에는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야곱하고 에서. 이 헤롯 왕은 에서 그 지파의 후예입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통치할 그 나라의 저 에서 사람 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은 저 로마의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잘 보여가지고 저 로마 왕이 세운 왕이에요, 왕.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많은 건물을 만들어놔요. 로마 황제가 좋아하는 원형 경기장. 그리고 이 많은 이 시설들. 그리고 이 로마 왕이 헤롯을 이스라엘 통치하기 위해서 헤롯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시대 본문에 보니까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3절에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그래요. 왜 소동했을까요? 이제 갈망했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그 말에 설기되고 막 이제 요동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4절 읽어봅시다.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알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복음이 다시 말해서 언약이 성취될 그 일에 대해서 아나 사실적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오실 그 현장은 성전에서 왕의 타이틀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 태어났어요? 저 천하디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6절 읽어봅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이전의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왕한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명예의 눈이 밝은 이 헤롯 왕이, 물욕의 눈이 밝은 이 헤롯 왕이 유대 왕이 태어났다니까 뭐가 나온 격이 되어버렸어요? 네? 라이벌이 나온 거야, 라이벌.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 나라 왕, 유대 왕이 나왔다 하니 마음에 여동이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영적 무능은 영적 무지에서 오는데 영적 무지로 인하여 복음 가진 자를 아예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죠. 결국은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복음만 증거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언약 붙잡고 사탄을 무릎을 꿇게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붙잡고 사탄을 무릎 꿇게 해야 돼요.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이 부패가 성행된 이 이스라엘 나라. 이때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사 속에 나타난 언약을 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할 때 그 역사가 틀린다. 여기 역사라는 것은 영어로 표기한다면은 히스토리라고 하고요. 한문을 표기하면은 맡을 역자, 일사자. 요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이게 아니고 진할 역자입니다. 진할 역자에다가 역입니다. 그리고 역사할 때 하는 역사. 우리의 우리가 과거와 현재의 그 역사는 우리의 과거의 역사. 그 많은 그 역사.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원형을 오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분명히 헤롯 왕 때라는 것은 역사적 기록 속에 있었던 헤롯 왕 때 있었던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났던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하는 그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6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예수는 누구실까요? 예수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것 같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래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뭘로 오셨다고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한강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가서 머무는 곳에 갔더니 누가 태어났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나아갈 때 보배합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보배합에 뭐가 있었다고요? 보배합 안에 황금이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황과 몰약. 예수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가 예수 옆에 나갈 때 왕을 경배하러 나갈 때
황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향은 언제 쓰였냐면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 몸에 발랐던 기름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누구로 오셨냐면은요, 저와 여러분에서 선지자가 되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오신 것입니다. 몰약은 언제 쓰였냐면요, 몰약, 이제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잖아요. 부패하지 않게 죽은 사람 위에, 이제 시체 위에 발랐던 기름이랍니다. 그럼 왜 몰약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죽음을 안 거죠.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해결하시는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가 예수님 앞에 법회합을 나아갈 때 누구인지 알고 나간 거예요? 네, 그리스도임을 알고 나간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지금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나간 거죠. 마태복음 2장 12절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는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불러냈듯이 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종로로 타지 않고 불러낸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마침내 그리스도로 완전 성취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알겠지만요, 13절 14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성취를 완전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또 읽어봅시다. 17, 18절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의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려 줬으니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6절에 보면은 이제 헤롯 왕이 이제 동방박사가 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동방박사가 헤롯 왕을 안 만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굴 어떻게 찾았겠어요? 16절인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왜 죽일까요? 네, 헤롯 왕인데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 그때 2살 아래 모든 산의 아이가 죽으니까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통곡 나는 거. 그걸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것을 인용하여 이제 마태라는 마태라는 사람이 이제 서술한 거죠. 기술한 거죠.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인용한 거거든요. 라마에서 슬퍼에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은 누군지 아세요? 요셉의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가 누굴 낳고 산통으로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고. 라마에서 베들레헴을 가는 여정 속에 라헬이 죽은 거거든요.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자했다. 예, 하나님은 라헬에게 동생 베냐민을 줬어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줬는데 자식이 없으므로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한 늘 그 아들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베냐민을 얻었어요. 근데 낳고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죽었어요. 이 베들레헴의 이제 헤로드 왕의 명에 의해서 두 살 아래 모든 사나이가 다 죽었어요. 예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후대들이 그렇게 자기 자녀들이 그런 포로로 잡혀가고 죽게 됨을 인하여 통곡했는데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은 그 사실적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사단에 포로됐던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로 오실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후대들을 멸망시키는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대들을 구원하시고 그 후대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나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계속해서 보세요. 23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뭐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뭐함을 이루려 함이라.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쓸까요? 예수가 역사 속에 분명히 태어났는데 그것이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지가 성취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